1절,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이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참 귀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흘려보내는, 살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을 통해서 한 선수, 한 팀들 정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포함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온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 시작한 올림픽인데 혹시 이 올림픽이 그저 메달 따는 경쟁으로만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이 저에게 좀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어요. 올림픽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우정, 프렌드십, 존경, 리스펙, 탁월함, 엑설런트인데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올림픽 정신이 잘 구현되고 지켜졌는지, 특별히 우정이라는 부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라는 부분, 사랑이라는 부분,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또는 국가적으로 좀 약간 적대적이고 또 그 마음이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는 나라나 뭐 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기라도 하면 그 상대에게 혹시라도 지게 되면 뭐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은 지면들을 통해,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 배구가 일본 배구를 이겼습니다. 기적이에요. 랭킹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시원해하고 막 거기다 리플라이를 다는데 굉장히 좀 독설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가 또 일본한테 졌죠.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에 막 응어리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죽일 사람, 매장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올림픽이라는 것,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림픽의 정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잘 구현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지된 약물이나 불법도 스스럼 없이 자행하죠.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브라질 여자팀 그 선수가 팔이 이만하더라고요. 약을 투여해가지고 근육 스테로이드를 너무 써가지고 막 팔 근육이 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나갔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만 그 정도예요. 모르는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나라 이름으로 참여를 못했죠.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했어요. 나라 전체가 약물을 복용하게 아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약물 남용, 불법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메달만 따면 된다. 그것이 과연 이 올림픽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세상에 지금 편만하게 많이 그렇게 퍼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올림픽이라는 것이 세상을 더 이롭고 평화롭게 하는, 그래서 세상보다는 좀 더 평화롭고 더 우정이 깃들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거기에 좀 기여하자는 의미에서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올림픽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올림픽에서조차 사랑보다는 미움이, 그리고 갈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더 아쉬움이 있고 올림픽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결과예요.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빈 공간에 미움과 갈등과 탐욕과 이기심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곳에 미움이 싹트게 돼 있습니다. 미움은 우리 모두가 피해야 될 거죠. 특별히 크리스천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 안에 미움이 들어오게 된다, 우리는 그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이며 치료자가 돼요. 칼 매닝거 박사가 치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죠. 사랑은 인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이다. 사랑은 인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사랑만 있으면 고쳐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싸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키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돌아보셔도 느껴지시겠지만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가고 있어요. 심지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성도된 우리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메말라가는 이 사랑의 우물, 메마른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예비하신 그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제대로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마른 사랑을 회복하고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말보다는 행함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이 방언, 텅이라고 하는 은사 중에 하나죠. 그 부분을 방언을 이 단어로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기가 막힌 언변술, 말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품위 있게 하는 분들, 이런 것들을 사람이 낼 수 있는 방언,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의 말이 또 나와요. 천사의 말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천상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 땅의 목소리처럼 들리지가 않아서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와, 정말 천사 같다.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제가 오늘 You Raise Me Up 이런 찬양을 들을 때도 참 감동이 되는 건 이런 너무나 좋은 천상의 목소리, 이 마음을 담은.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상의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죠. 그때 외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외경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외경 가운데 하나,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년 중간에 외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타이틀이 뭐냐면 욥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욥의 세 딸이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실어놨어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천사의 말 그리고 천상의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언어여,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천국의 노래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말 가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향연, 하늘의 그 향연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가 천사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천사의 소리, 그리고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말을 다 내고 아무리 품위 있고 고상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한마디로 요란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깡깡거리고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의미 없는 소음.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과연 이런 소음, 사랑이 없는 아무리 검포장으로 그럴싸한 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에게 진정한 감동과 그런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사랑에는 언어가 키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를 통해 대화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사랑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필수죠.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라도 말만으로 끝나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저는 오늘 이제 1부 때도 아래 이제 수예배실에서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누가 떠오른다. 누가 떠올라요. 꼭 찾아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행함과 진실함인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말을 넘어서 행하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빠져버린 사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얘기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해밍웨이에 살고 있는 그 키웨스트 쪽도 갔었고, 그런데 해밍웨이의 삶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아무리 노벨 프라이즈를 타고 막 대단해도 그 삶의 깊이를 살짝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도 좋지 않았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글은 최고 가는 글을 쓸 수 있어요. 노랫말도요, 사람에게 막 감동을 줄 만한 사랑의 언어 막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하고 그 노래 작사 작곡을 한 사람들은 정작 가정이 어렵고 부부관계에 갈등을 빚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글로는 또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입술로만, 글로만 끝나는 경우에는 사랑의 열매가 제대로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로는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렇게 신나는 표정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나와 큰 물고기. 그런데 한 비신자가, 이 불신자죠, 믿지 않는 분이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합니다. 너는 요나가 큰 물고기, 요나와 큰 물고기 이 이야기를 네가 진짜 믿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어린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 배웠는 거요.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비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을 아이에게 해요.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을 살았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생각하던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참 지혜로운 순수한 대답이죠. 그 대답을 들은 비신자가 마음이 더 꼬여가지고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런데 그때 학생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에 관련된 스토리가 참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말을 듣지 않고 발길을,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시스로 돌려버리죠. 배에 탑니다. 그런데 폭풍이 와요. 그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 때문이야, 그렇게 고백을 해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감사한 건 죽지 않아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냐? 부흥회를 열었어요. 기도하고 말씀 막 계속 메모라이즈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 부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물고기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요나를 토해냅니다. 결국은 다시스가 아니라 느느웨로 가게 돼요.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나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막 하고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야 되는데 요나는 심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심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가 아시리아인데 그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너무 마음에 좋지 않은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운 마음이 좀 들어도 그들이 좀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그걸 넘어서는 마음이 있을까? 요나서를 읽어보면 딱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 그 선포에 대해서 이 니느웨가 반응을 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4장에 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애가 크시고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어감이라는 게 중요하죠.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그 어감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지금 뽀록룡 완전히 토라진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삐진 거죠. 그런데 입술로는 말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미사오구는 다 사용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희생하겠다고 섬기겠다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행함으로 보여줘야죠. 봉사의 영역에 희생의 영역에 헌신의 영역에 내가 나가야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몸을 들이고.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그럴싸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심정과 그 심중의 진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의 행동으로 나아갔지만 그가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중보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일본만 생각하면 북한을 생각하면 중국을 생각하면 주위 나라도 품지 못하는데 여러분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거고 복음은 복음이죠. 그걸 분리하지 못하고 정치가 복음을 먹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온전히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제2, 제3의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에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 있는 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하겠냐고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미사오그를 써서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느냐 또 어떤 행함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시겠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누구누구야 너 사랑해. 너 내 맘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거기에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모든 것을 다 쏟기까지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행함이 없으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을 중요하게 여기죠. 언어에 대한 스킬을 늘리는 그런 각종 책들, 강연들, 불티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물을 깊이 파야 돼요. 말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말 뒤에 담겨져 있는 진실된 행함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말보다 진정성 있는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 또 우리가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마른 사랑을 회복하고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보다는 사랑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진단이에요. 가볍게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능력 위주예요. 스펙도 그래서 쌓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쌓으면 사랑으로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케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쌓아야 되는데,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군림하고 자랑하고 내가 쇼업하기 위해서 그걸 만약에 쌓는다면, 능력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쌓고 내가 신앙의 연수를 쌓는 모든 것들, 직분을 받는 것들까지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것이 능력 위주로만 펼쳐지고 있다면,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당연하죠. 공부해서 남주자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공부해서 남주셔야 돼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주기 위해서, 세상에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첫 번째 열망, 두 번째 열망,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능력이 나오죠. 첫 번째는 예언하는 능력, 두 번째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능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끝난 거죠. 왜요? 여러분, 굉장한 능력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깨닫는 능력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신 자체가 누구신지 다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이 안에 있는 진리가 막 팝업처럼 튀어올라가지고 그 진리를 막, 그 비밀을 다 끄집어내고 풀어주고, 그래서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능력이죠. 거기다가 두 번째 열망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잘 보시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산을 아예 통째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막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문을 열으셨어요. 비가 내려요. 여러분, 자연 재해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도 보면 신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요. 바울의 몸에 있던, 지니고 있던, 나중에 받으시겠지만 저 스카프와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간 것도 아니에요.
직접 터치하고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었을 뿐인데, 터치했을 뿐인데 병자가 나아버려요. 이 정도의 능력.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능력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분명히 이 말을 하잖아요. 혹 이런 능력, 이런 믿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능력이 없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세상에 속지 마세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감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이다.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다.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다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저 사람 많이 모으고 예수님이 인기 좀 끌기 위해서 기적, 미라클을 행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 악귀를 축사해서 쫓아내버리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수많은 능력을 행하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가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에요. 애달픈 마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저에게 막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막 기도하는 분들, 아니요. 그거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 예수님은 compassion, C-O-M, 함께, 패션, 고통, 함께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아파할 때, 누군가 힘들 때 그 마음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셨고, 악귀 들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와 그리고 그 부모님의 형제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통렬히 애통하게 비통하게 생각하시며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행해요. 하지만 기도의 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아프간 사태, 미얀마 사태, 자연재해로 죽어가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핵심은 compassion, 바로 그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그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때 소망 없어 보이는 내 자녀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 그를 끌어안고 마음으로 진실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능력 이전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컴패션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메마른 사랑을 회복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려면 희생 자체보다는 여러분 열매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보다 더 중요한 건 열매로 보여야 된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신가요? 굉장한 구제예요.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어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이니까 이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자기를 다 완전히 내어주는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아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나는 죽고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기를 위해서라면 희생하는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거 아닐까요? 자신을 불태워주는 정도의 헌신이니까 정말 대단한 헌신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희생하면, 헌신하면 무조건 열매가 있나요?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이 만약에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한다면 괜찮은데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그 희생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결여된 채로 하게 되면 여러분 그 희생과 헌신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흔히 한국의 정치가들이 하는 모습 아니에요? 겨울철에 연탄 날르는 현장 가운데 산동네 가가지고 여기다가 검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몇 개 딱 묻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기자들이 와 있어요. 기자들이 와 있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문지상에 어떻게 그게 찍힐까? 그 옆에 비서들이 찍어가지고 보내든 아니면 기자들을 불렀든 뭐 방송을 하든 신문지상에 올라가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올리죠. 요즘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아요? 바닷가에 가서 막 쓰레기 줍잖아요. 평소에 잘 가지도 않다가 뭐 무슨 철만 되면, 선거철이 되면 평생 잘 가지도 않던 전통시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인분들과 악수하고 식사해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선거철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그런 데를 찾아갔다라는 뉴스를 보기 어렵습니다. 희생하는 것 같은데, 헌신하는 것 같은데, 봉사하는 것 같은데 동기가 심히 의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희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희생은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게 정치가든 교육가든 그게 사업가든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든 교회 사역을 하시든 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특별히 사랑이 나를 드라이브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 책임자로 있었을 때 일이에요.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지망생들, 선교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질문을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십니다. 당신들은 왜 해외 선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자 선교사 지망생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하셨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선교 후보생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른 채 타락해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자원했습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품고 있는 동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속에서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 당면했을 때 당신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 동기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앞을 나갈 수 없어요. 시험과 시련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고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헌신을 하든,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이 아이오와 시티라는 곳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이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 희생이 가장 값진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희생하길 원하세요. 희생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희생해야 돼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희생과 그 대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본진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우리가 사사기의 기도원, 하나님의 영이 한참 충만했을 때 그 기도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앞장서서 나가야 돼요.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나가야 됩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그 희생도 하고 그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달려가시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서 일평생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승리하시는, 주님이 귀히 쓰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